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로 활동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2년 전까지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아모스가 있고 그 외에도 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역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왜냐? 이때는 성경이 모세오경만 있었고 나머지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름답고 충분히 숭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다 이것만 갖고는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흉내되어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자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면서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전부 속국을 삼습니다. 다윗 왕 때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여로보암 2세가 차지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이래가지고 안식일도 그냥 다 빼먹고 놀러 가는 거예요. 온통 죄를 짓는데 열심을 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수면 딴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가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려 10,000명의 성도를 거느린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계시는 거죠. 저 문 안이 어디예요? 라오디가 교회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10,000명의 교회가 가능하다는 예수님 없어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거든요.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뭔가 유익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냐 좋은 믿음이냐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요.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동안 무엇도 없다는 거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진리하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사장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진리하는 그런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배잖아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없어요. 예배에.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니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지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여러분도 내가 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도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싫어하는 죄가 있죠. 우리도 보면 아주 질이 나쁘다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인질매매, 인신매매지, 인신매매. 이게 아주 죄 질이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럴지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존재도 없었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헛된 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싸들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건 마치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아들 하나 키워서 이 아들이 잘 되었더니 그 자식이 어디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아니셔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뜻은 아닙니다. 왜냐?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용은 개천을 쳐다도 안 봅니다. 왜입니까? 자기 어떤 그런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 세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없다고 속입니다.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할 때 보면 부모도 안 모시고 해요. 왜? 멋있는 짝을 만나가지고 자기보다 월등히 나은 짝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못 내세우는 거예요. 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우상을 섬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지독한 짝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독한 짝사랑. 짝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관심 없이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그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동갑자리 여성에게 그냥 첫눈에 팍 꼽혔어요. 이 여자분이 이제 김제 농협에서 근무하는데 이 남자분이 갔다가 첫눈에 딱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협에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뭐 은행 볼 일이 있을까 아니라 그 자매 걸렸고 1년 동안 열심히 찍었더니 자매가 넘어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나 못다 넘어왔는데 이 남자가 뻥을 친 거예요. 김제 가보셨어요? 한 돈이잖아요. 엄청나게 평가가 넓거든요.
그 여자분이 이제 나이 걸리니까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우리 집 땅 보여줄게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김제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 우리 땅이고 우리 아버지 땅 부자야 땅 부자. 이 자매가 보니까 은행원이잖아요. 부동산에 팔잖아요. 오이 겁나게 부자인 거예요. 겁나게 부자. 그래서 저게요 남자가 막 1년 동안 그렇게 구애를 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중에 돈은 한 개도 자기 땅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멋진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그 사이에 애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물릴 수가 없잖아요. 물리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 못 물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삽니다. 방배동에서 몇 년을 살다가 이제 사업하다가 안 돼가지고 도로 이제 김제로 들어가서 지금 김제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짝사랑에 빠지면요 물불을 안 가요. 그래도 이분은 성공했잖아요. 그죠? 장취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대책. 그리고 언제쯤 그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 불쌍하게 돼요.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난 너만 사랑해.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할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누가 말려요?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면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므로 저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말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뜻을 접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그러십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나를 버리고 우상 위에 따라갔더라도 그래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몸에 외면하며 살아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디론가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 즐기며 살아야지. 이렇게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둥글둥글 살아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오른편으로 그리고 뭐 악한 자들은 왼편으로 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들에게는 너희는 영원한 상급을 받고 너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신 복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누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 시선에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때로는 치근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하겠는데
10번 찔러서 안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여자가 그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만 백성 아니잖아요. 눈만 돌리면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만 돌리면 다른 나라 민족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그래도 돌아오라.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1절 뒷부분에 말합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기 지금 건포도 과자가 뭡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는 포도에서 난 걸 일절 금지시켰어요. 나실인이 누굽니까? 나실인이 레위인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일만 하라고 지명하여 세운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건포도를 즐겨하고 건포도를 막는 것들을 지금 즐겨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갔을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그것을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못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15년 4월 16일 9시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도둑이 잡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은행 앞에 자전거를 잠깐 세우고 들어갔다만 자전거 없어집니다. 이 자전거가 현찰로 600만 원짜리예요. 비싼 건 아니에요. 자전거 1200만 원짜리 제가 봤습니다. 600만 원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근데 6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마치 CCTV가 있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인천 남구의 어떤 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교회 목사입니다. 13개월 동안 수십 대 자전거를 훔쳐가고 수십 대 자전거 안장이 좀 좋으면 그 자리에서 안장을 빼가지고 훔쳐갔어요. 기자들이 가보니까 예배당 2층이고 지하가 창고인데 가보니까 자전거가 17대 그리고 자전거 부품에 그냥 여러 부품이 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동안 팔다가 지금 남은 자전거예요. 몇 대를 훔쳤는지를 자기도 몰라요. 그 뉴스가 나가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네티즌들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명이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시는 그런 자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도 죄 안 지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신이에요. 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요. 나면서부터. 그죠?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젖 안 나오는 애기들 어떻게 팍 빨잖아요. 이빨 났는데 되게 안 나오면 깨물기도 하고. 피가 나요. 나중에 젖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애들은. 피 빨아먹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
그게 뭐예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애가 뭘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가는 게 뭐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주어야 만족하고, 그것도 안 돼요. 그죠? 입에도 넣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딸내미가 애가 하나 있는데 3살 정도 먹었네요. 귤을 사가지고 간 목사님이 귤을 줬어요. 그죠? 너 귤 먹어라. 이 아이가 얼른 받아가지고 까먹는. 또 하나 좋아서 먹고 나는 덜 먹었는데 이거 하나 더 먹을래? 그때 이 아이가 먹으면서 한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장난기가 생겼어요. 하나 더 줘본 거예요. 야, 너 하나 더 줄까? 그랬더니 얘가 입에 탁 물고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다 손을 대는 거예요. 입에다 얼른 놓고 이 손 남았잖아요. 절대 해가지고 딱 잡고 양쪽에 다 입에 어떻게 먹어도 못 먹죠. 이 아이에게 누가 그걸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쳐. 본능. 사람은 날 때부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날 때 어떻게 막 피고 난데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저 태어날 때 제가 이거 피고 났는지 했는지 안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안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봐도 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막 움켜쥐고 태어난대요. 저도 이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막 움켜쥐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란 동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 것은 어떻게 절대 안 받아요. 애들 보세요. 그죠? 맛있는 거 줘서 아빠가 하나 달라고 하는데 애원해도 어떻게 안 줘요? 안 줘요. 그거 주면은 그 애는 정말 대단한 애들. 외할머니가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죠? 얘가 울어버려고 그러고 안 주면 저거 그죠? 물론 어떤 아이는 잘 주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이 아니었으니까 안 줍니다. 주려도 갔다가 다시 어디 집으로 들어가죠. 이거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탄식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 반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저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돌아보십니까? 돌아보십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 태어나지만은 부모에게 별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자식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는데 7명의 아들은 다 아버지하고 밥 먹고 있어요. 근데 8번째 아들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너는 이 아이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죠. 그죠? 네가 가냐? 그때 아버지가 뭐 전혀 태어나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 지금 양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남이 일 보는 거죠. 큰아들이 가서 보고 동생들 밥 먹고 교대하는 거죠. 근데 이 집은 틀렸어요. 그죠? 형들은 다 막내가 막둥이 혼자 양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자기 자식들 사랑할 줄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자식들이 다 달라들게. 아버지 물러나라. 내가 이제 왕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들이 전부 발라 이렇게. 그잖아요. 그죠? 암논이 그러죠. 여기 보면 아들들이 그냥 자들로 4명의 아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다 비극스럽게 해줘. 아버지가 다 먼저 가죠. 압살롬도 얼마나 비참하게 줬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바꿔야 되고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랑입니까? 2절로 5절 보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랑.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본문에 보면 고멜이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 따라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아무리 못나도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하나님께서 그러네요. 야, 너 가가지고 그 여자 다시 데려와라. 그랬더니 호세아가 되게 한 말도 안 하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여자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해서 그를 샀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사실 누구 때문이요?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우리 뭐 배워서 남기자. 좋은 말이죠.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고생하는 거 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 거짓말이에요. 누구 때문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사실은 어떻습니까? 출세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고, 돈 많이 벌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고, 넓은 데 사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애들려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살아 당신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걸 전부 자기를 위한 거. 오늘 보세요. 호세아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호세아가 복을 받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고 가서 다시 데려와라. 그랬더니 호세아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니. 이거 어떻게 보면 참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뭐가 하나 없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쩔쩔매지? 뭐가 하나 빠졌나? 남자 보시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뭐 이렇게 약점이 잡혔길래 어떻게 보면 좀 애걸복걸하더라 이거죠. 나도 너에게 잘할 테니까 너도 이제 딴 남자 따라가지 마.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은 15개는요. 당시 시장을 보면 건강한 20대 건강한 노예가 남자 노예가 은 30개가 몸값이었어요. 그리고 20대 건강한 여자의 노비 몸값이 은 15개.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고멜의 몸값은 최상으로 친 거예요. 그죠? 이 사람 애기 낳잖아요 벌써. 그럼 이미 최상급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최상급의 몸값을 주고 데려오잖아요. 자기 희생이에요. 벌이 한 호멜 반까지 넣어도 오죠. 자기 모양 자기 희생. 우리는 자기 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건 뭐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돈이 들어가야 거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입으로 때우는 것 갖고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내 것만 강조해요. 안 베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간 우리가 어떻습니까? 움켜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까지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내 것으로 지금 쓰려고 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할 만한 인간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당당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의 자식이었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도 보면 내 것이라고는 절대 안 놓잖아요. 안 놓쳐요. 한 번 욕심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소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버리신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뭐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잖아요. 피가 다 빠지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만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보답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너무 늦으면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효도해야 될 부모님은 안 계시다. 그 늦은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이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액션이 있어야,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하나님 나만 사랑해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만큼 자기도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고미를 데려와가지고 나는 당신만 사랑할게, 당신도 나만 봐, 이런 어떤 고백이 있어지죠.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다짐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